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저희의 마음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활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움츠렸던 겨울이 아닌 따뜻한 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스며들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하실 조정훈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능을 갖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하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재림 청년 그리고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춘계 기도주일 믿음의 한 주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무더운 어느 한 여름날 땀까지 뻘뻘 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북 순창에 있는 체계산 출렁다리를 다녀오자는 아버지의 권유를 통해서 온 가족이 그곳에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야 하다 보니까 둘째는 이렇게 아기띠를 하여서 품에 안았고 첫째는 열심히 좀 올라가나 싶더니 금세 힘들어가지고 제가 등에 업고 또 출렁다리 앞에까지 갔습니다. 자신 있게 걸어가던 저는 한 번쯤 다리 아래를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다리 아래를 바라보는 순간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 거센 바람과 흔들리고 있는 그 다리, 그리고 그 높이는 이 성인 남성의 다리를 충분히 풀리게 할 만큼 공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시는 아래를 보면 안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풀린 다리에 힘을 주어서 걸어가던 순간 뒤에서 제 딸이 아빠! 네, 하면서 그 작은 다리로 심지어 한 손에는 이 메론 두유까지 여유롭게 쪽쪽 빨면서 저에게 달려와 안기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워 벌벌 떨던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랑하는 딸과 손을 잡고 딸은 아빠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저는 즐거워하는 이 딸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더니 언제 다리가 후들거렸는지 언제 공포감을 느꼈는지도 잊어버리고 금세 다리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간혹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발버둥 치고 절망하면서 아무리 해결책을 찾고자 해도 내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을 때가 참 많지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볍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짚어드리자면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해주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보았을 때 아무리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움 없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암흑기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회개토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저와 이야기 나누게 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대단한 승리를 맛보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의 불로 응답하셨고 완전히 젖어 있는 그 모든 제단의 제물들과 제단 그리고 바다까지 다 태우셨지요. 엄청난 승리감과 성취감에 엘리야의 마음과 그의 믿음 그리고 그의 시선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만큼의 강한 용기와 믿음이 끌어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불과 바로 이 한 장 뒤에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움을 안겨줍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아합이 당황하고 두려워서 이세벨에게 달려가 가지고 다 일러 바쳐요. 참 이 이세벨도 대단한 것이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도 그 엄청난 기적과 기사를 다 들었음에도 두려워 벌벌 떨고 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목숨으로 그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됐겠어요? 네, 이 엘리야는 매우 당황스러운 모습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는 갑자기 최대한 멀리 도망치기 시작해요. 불과 얼마 전 당당하고 담대했던 그 굳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았던 그는 과연 어디 가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서 브엘세바 광야에 깊숙이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서 4절에 하나님 차라리 저 좀 죽여주세요 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 159페이지는 말합니다. 엘리야는 대승을 거둔 후에 결코 낙담하거나 겁에 질려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돌보심의 증거로 축복을 받았던 그도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같은 암담한 때에 그는 신앙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갈멜산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그 엘리야의 믿음이 겨우 이 정도였나? 겨우 한 명의 여인의 그 협박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그의 눈앞에서 직접 보았던 그 대선지자가 어떻게 순식간에 겁쟁이가 돼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 야고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번역본에는 본성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성이 우리와 같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본성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그 근원이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뭐예요? 전무한 거예요. 눈꼽만큼도 의인이 될 만한 존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 가운데에는 없는 것이죠.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자신으로부터 낭망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저 또한 아주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조하고 그 용기를 설명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여서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19장의 모습이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에서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 모습이 엘리야의 진짜 본 모습입니까? 아니면 바로 한 장 뒤 19장에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어떤 것이 과연 엘리야 자신의 진짜 모습일까요? 본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뜨거움을 경험하고 자신감 넘치는 내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지쳐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또 그 신앙이 있고 열심도 있습니다. 정말 가능하다면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이라고 했나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나마 미래의 가치가 확실한 것이 금이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기에, 그만큼 간절하기에 여러분들도 이 금과도 같은 귀중하고 값진 시간을 투자하여서라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와 섭리를 체험하며 살면서도 때때로 육신이 약한 인간이기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책과 정죄함 가운데 깊이 젖어들어요. 와, 나는 진짜 못났구나. 나 진짜 믿음 있는 거 맞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이 맞는가? 그러다가 결국 뭐라 그래요? 아, 나는 역시 안 될 놈이구나. 안 되겠구나.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믿음과 신앙 앞에 좌절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로 응답을 받으며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위대한 승리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가 진짜 모습이 아니라 충분하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또 다른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겨우 그 작은 로뎀나무로 도망쳐 아이고 차라리 죽여주세요 울부짖는 한없이 연약한 그 모습이 인간 엘리야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연약한 죄인이기에 그 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입술을 깨물고 악착같이 나라면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다시 해보자. 내 자아의 다짐과 애씀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기대어 서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하루도 하늘의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선지자 왕 173페이지. 희망이 사라지고 그의 필생의 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그는 평생의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가장 쇠약한 때의 극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와 가능성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쇠약하며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그 어루만져 주심과 먹여 주심의 은혜로 그 낭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시금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죠. 아주 크고 아주 강한 바람, 어떤 떨림이 있는 지진, 거침없는 불 가운데서가 아니라 세미한 아주 세심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셔요. 정훈아,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너 힘든 거, 너 자신이 내 앞에 반복되고 지속되는 그 죄로 인해서 너무 부끄럽고 절망스러워도 그래도 정훈아 힘내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단다. 얼마나 사랑과 이 긍휼이 넘치는 세밀하고 세심한 속삭임입니까? 선지자왕 164페이지, 낙담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홀로 남은 것 같아서 외롭고 지쳐서 낭망한 이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대선지자 엘리야, 비록 우리와 똑같이 그 죄로 인하여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키시기 전에 그에게 마지막 용기와 힘을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청년 하늘가족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을 자랑하는 자도 그 어떠한 폭풍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고 굳건해 보이는 자도 죄로 인해 몹시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하게 된다면 그분은 우리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힘이 다 풀려버린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어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여러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 같은 세상에서 오직 어디를 바라보자고요? 하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을 승리하면서 살다가 우리 모두가 뜨겁게 손 잡고 저 그리운 하늘 본향을 향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젊은 나이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부르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벅차고 힘들어 좌절하며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본다면 주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저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모든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겨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남은 무리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